여러분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성선설은 뭐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가. 성악설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아요? 절반만 맞죠? 절반만 맞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안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함께 볼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성악설, 성선설을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모두 다 하나님의 선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그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 선하게 지으셨죠.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는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생겼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인간들의 삶에 찾아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런 행위들이 마땅히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것들에게 꼬임을 받아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악한 자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이,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무지함을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을 만들 때 처음의 모습은 선하게 지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악한, 영혼이 아예 지옥으로 던져지는 악한 형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실 거냐면, 우리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좀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을 그리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셔야 돼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의 말씀은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안 하는데, 제가 좀 전에도 우리 교회도 해야 되나를 살짝 갈등을 했었는데, 성경 암송대회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찬양하면서도 나의 사랑하는 책 귀하고 귀하다라고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힘들 때 누군가 도와줄 존재들 찾아요. 근데 마음에 말씀이 많이 새겨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편안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무기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자산을 여러분께서 갖게 되는 그런 복된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평소에 읽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23단 같은 경우에는 성경 암송대회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간단하고 6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6구절 딱 외워놓고 성경 한 장은 암송한다 라고 얘기하기 딱 좋은, 하기가 더 짧은 구절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사랑 많이 받고 이 가사를 배경으로 곡들, 찬양하는 곡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혹시 양이 뭔지는 알죠? 양, 쉐. 네, 염소 말고 양, 네, 남자 군, 여자 양 이런 느낌. 미안해요. 네, 양이 눈이 안 좋은 거 아세요? 얼마 전에 들판을 혼자 헤매고 있는 양을 붙잡아 오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긴 시간 방치가 되어 있어 갖고 털이 너무너무 많이 자라서 눈도 못 뜨고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니까 그냥 놔뒀으면 그냥 죽을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양은 시력이 되게 안 좋대요. 그리고 굉장히 게으르대요.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을 양에 많이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누구나 다 소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한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자기한테 정말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지 못하는, 그냥 단순해서 그때 잠깐 즐거우면 와 이거 좋은 거구나, 그때 잠깐 힘들면 와 이거 나쁜 거구나 라고 쉽게 얘기하는 그 정도로 안목이 없는, 어두워져 있는 소경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으르잖아요. 성경에서 일꾼은 무엇이 일꾼이냐? 믿는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일꾼이에요. 믿는 행위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을 믿지 못하고 있나?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런 문제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거,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일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평소에.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너무나 양 같은 모습이죠. 보지 못하고 시력이 안 좋고 그리고 게으르고 양.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목자, 양을 치는 목자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 2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평소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잘했을 때 상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다윗은 긴 시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너는 왕으로 세움받을 거다라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힘든 시간, 굉장히 긴 시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 받기 힘들어요. 우리는 다윗을 믿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세요. 좀 무섭긴 하네요. 이런 기도를 하면 무섭네요. 그러니까 빡세게 굴려달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일 수 있거든요. 네. 어찌됐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대단히 훌륭하고 나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랑 여러분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볼 때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볼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같으면 하나님 저한테도 은혜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주세요. 그리고 이걸 잘하셔야 여러분보다 믿음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을 층을 나누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을 목자로 그냥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걔 중에 어떤 사람은 앞에 가는 거고 누구는 뒤에 가는 것 뿐이거든요. 오히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독려받아야 되죠. 악한 것들에게 위협을 받지 않을까, 오히려 더 보호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앞에 간다고 생각하고 뒤에 오는 믿음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쟤는 교회를 다니는데 몇 년이 됐는데 변함이 없어.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거든요.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그릴 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들이다. 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했는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를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자의 진정한 의미는 배운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봤다는 의미가 있어요. 증인.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옳다고 깨닫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의 제자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의미를 더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다윗에게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저런 인생을 나도 살아보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도전을 해보시라. 저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살아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구절이 의미가 있는 거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 제가 원어에 대해서 몰랐을 때, 히브리어, 헬라어 이것에 대해서 몰랐을 때 저는 한국말 글자만 보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들이니까 다시 살려주신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큰 의미에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생이란 단어는 희한하게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얘기한 안위라는 단어의 의미와 상당히 비슷해요. 소생이란 말과 안위라는 말이 굉장히 비슷해요. 뒤에 가서 얘기해 볼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먹고 삶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영혼의 문제 때문이에요. 영혼의 문제가 많은데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산다면 이도저도 아닌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건 영혼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 영혼에 관심이 많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성경이 지적을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렇게까지 경험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3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성선설, 성악설. 사람만 악해진 게 아니죠. 처음 모양, 처음 선함, 처음의 그 선함,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처음 모습을 잃은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땅도 함께 그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려면 당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의의 길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계속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죠. 똑바로 해, 제대로 해, 잘해. 난 이런 거 싫어해. 나는 이런 거 좋아해. 이게 맞아. 이런 것을 계속 가르쳐 주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 고집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상황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옳음은, 하나님의 옳으심을 향한 그 역사는 인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로 가고 있구나.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만들어요. 왜?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인간의 덧없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존재인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나도 악하고 쟤도 악하구나를 알게 돼요. 나는 잘났고 쟤는 특별히 못난 줄 알았는데 나도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쟤도 저랬구나를 깨닫게 돼요. 인간은 누구나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을 이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로 이끈다? 하나님의 의로 인간을 이끈다. 그 과정에 인간의 내면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들, 각종 우상, 더러운 우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들 정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나 죽는구나, 나 죽는구나.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겪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안 죽어, 내가 너 안 죽여.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롭구나, 하나님만 가치가 있구나를 깨닫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엇을 기도하시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요한계시록 끝에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그날이 빨리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요. 4절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정말 힘든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요. 그런데 해를 당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일단 삶의 어떤 문제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를 당하지 않는구나를 알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 어떤 일이 같이 전개가 되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 여러분 안위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은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느낌이죠. 틀렸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요 단어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쓰여져 있거든요. 요 단어가 굉장히 많은 말씀에서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위로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후회한다. 왜? 진정으로 후회를 해야 위로를 받기 때문이죠. 한 단어를 가지고. 아까 사람을 소생시킨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얘기했죠. 그 그림을 잠깐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다시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인간은 악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의 길로 돌이키시겠죠. 이게 바로 소생이에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이란 단어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회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싶어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들어 놓고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은데 쟤를 보고 라고 하는,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런 선함, 그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려가는 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되돌려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필요한 게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거예요. 이 안이란 단어에 재밌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이란 단어보다는 후회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일고이연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도 써 있고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도 써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말씀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그때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한탄했다라고 써 있지만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요 단어로 써져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후회하신대요? 그런데 민수기 23장 가면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20절 거기 한번 가서 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 거거든요. 아까 창세기 6장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가서 한번 또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분명히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왔는데 정확하게 성경이 일구이연을 하죠? 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또 돌이키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29절 말씀 가서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여기 변개라는 말이 후회라는 말이에요. 왜 헷갈리게 똑같은 단어로 쓰지 않고 여러 단어로 써서 그 얘기가 그 얘기인지 모르도록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걸까요? 여기 지금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써져 있는 거죠. 그러면 35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또 아니 성경이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써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후회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후회라는 단어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후회는 어떤 의미냐면 돌이킨다는 의미예요. 돌이킨다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내가 진짜 사람들을 괜히 만들었어 하고 후회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감정을 싹 빼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얘네들을 다스릴 거야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은 내가 얘를 괜히 세웠어 라고 하는 감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얘를 더 이상 왕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다른 애를 왕으로 삼아야지. 내가 이제는
얘를 왕으로 대하지 않고 내 태도를 바꾸겠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후회한다는 이 말은 태도를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태도를 바꾼다. 그럼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 볼게요. 시편 23편 4절 하반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태도를 바꾸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막대기, 쉬운 단어가 아니죠. 맞아요.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데리고 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걱정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주저앉으려고 하고 무서우니까 안 가겠어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나 혼자 가겠어요를 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막대기를 통해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이리 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타격이 있지. 나를 때리는 것 같죠.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람한테는 말도 섞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많은데 내가 못됐나? 나는 그런 사람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말을 해도 안 들릴 것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때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쟤는 그래도 내가 때리면 말을 듣겠는데,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등을, 우리가 들린 등, 발음이 왜 이래?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우리를 되돌려 놓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뭘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게 원만한 말씀이 아니었네. 아니하시나이다. 이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아니라 동물들을 다 쳐서 양을 잡아먹는 동물들을 다 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니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이 없지 않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내가 맞을 게 아니면 당연히 나를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런데 그 대상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얘만 정리하면 되는 거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고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거기 너무 힘들어요, 불편해요, 거기까지 제가 왜 가야 돼요, 나는 그냥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못된 이 고집이 우리로 하여금 매를 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사랑의 매를 부르는 못된 습관이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조차도 사랑이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5절을 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마귀겠죠. 야, 너 얘 속에서 열심히 일했지? 봐. 얘 여태까지 이렇게 수고했어. 얘 이렇게 힘들었어. 내가 여태까지 얘 이렇게 고생시켰거든? 봐. 얘가 끝내 이겼어. 네가 원하는 대로 너하고 동조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잘 따라왔어 라고 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봐, 내가 얘한테 상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벌어진다는 거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원수한테 야 봐, 이런 모습.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몇 주 전에 말씀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장막,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다양한 표현법으로 이야기한 거죠. 지금 여기 써 있는 23장 6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집도 같은 맥락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하게 살아. 나는 죄를 싫어해. 라고 계속 혼내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런데 내가 너 잘못한 대로 내가 모든 걸 다 혼내진 않아. 다 혼냈다간 넌 죽어. 내가 꽤나 내가 너한테 친절하고 내 사랑은 너에게 내 너그러움으로 보여줄게.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따라올 겁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바래요. 왜 중요하냐?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의 눈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이 정도면 나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저 인간이 밀고 있지? 라고 하는 그 나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한테도 이렇게 인자하심을 베푸셨는데 저 사람은 아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좀만 기다려라. 너도 들어가니까. 너도 고쳐주시겠지. 네가 아직 그 일을 겪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바뀝니다. 쯔쯔쯔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다 똑같은 인간인데 왜 우리 뒤에 따라오는, 안 그래도 걔는 이제 더 힘들 건데 나보다 더 힘들 수 있어.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못 지내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지금 똑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어떻게 넘어가실지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내셔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직접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참아야 하는지, 견뎌야 하는지, 아니면 때로 들이받아야 하는지,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답을 찾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에 선하심으로, 그 선하심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선하게 살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며, 동일하게 인자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베풀어 주실 겁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의 태도를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무서워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대단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대단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대단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명예가 더 대단하고, 내 기분이 더 대단하거든요. 그것들이 우리에겐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것들을 내려놓는 마음을 담아 내가 주인 삶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